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4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은교회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은교회 당회원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동안의 방랑이라는 책을 쓰신 정창균 목사님은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님이면서 일산의 새하늘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먼저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한다고 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옛날 광야의 그 사람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날의 이 땅의 어떤 사람들처럼 귀로만 듣고 즐기는 자들이 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고 일어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운명을 바꿉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운명을 바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짧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귀감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어진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기도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처럼 기도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불행의 삶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역대상 기록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한 나머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시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불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애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파란만장하고 이 기구한 운명을 청산해버리고 존경받는 존귀하고 귀중한 삶으로 회복되었을까요? 먼저 본문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과 야베스라는 인물을 간단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조상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전체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형식으로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딱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직계 조상의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특히 야베스라는 기록이 아주 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절 전반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중한에 해당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존경을 받다, 영예를 얻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야베스는 그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혁성경의 번역과 함께 이 두 번역은 모두 야베스가 시족 가운데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야베스에게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하여서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불행한 운명과 고통과 절망을 안고 살았던 야베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가장 존경받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9절 전반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그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베스의 이름을 붙여주신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로이는 즉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고통을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산고 그죠? 낳을 산자 괴로울 것자. 즉 산고와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야베스 어머니가 큰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를 낳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산고가 아기를 낳으면서 심했던지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야베스가 재난과 고통 상황에서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행한 탄생을 보여주는 단어 이 야베스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그 인물의 인생에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오히려 그 형제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의미가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의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김야베스, 신야베스, 박야베스 이런 말입니다. 김고통, 신고통, 박고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고통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없었던지 아니면은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던지 아니면 재정 문제로 아버지가 노예로 끌려갔던지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던지 우리로 하여금 불길한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그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불행이 그 집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상고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향해서 너는 고통이다. 너는 야베스다라고 장명을 해서 그 고통을 자식에게 물려줄 정도였습니다.
너는 나의 고통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줄 만큼 매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자신이 고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그 고통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을 늘 운명처럼 짊어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불행한 운명이 날마다 그의 생각과 삶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무게에 버티면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영문도 모를 어떤 불행한 운명이 자신을 끝없는 시련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슬픔에 잠긴 성도님은 혹시 없습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야베스는 어떠한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아마르인데 이 용어가 한 5,000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다. Say in the heart.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불행한 출생으로 태어난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그 불행을 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그 가문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야베스가 기도하였음을 보여주는 부분과 그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밝히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 가문에서 존경을 받고 귀중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아뢰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야베스가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는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짤막하고 간결한 기도문이 그의 생애를, 그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그가 슬픈 인생을 살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 온 그 피맺힌 한의 고백이며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536장이 떠올랐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야베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야베스의 강구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오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의 운명과 같이 참으로 기구한 인생에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맹인으로 사는 것도 비참한데 가족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신세였습니다. 거지의 신세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 맹인 바디오는 소리를 질러 온몸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치 보를 겨를도 없이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침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던지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 외침 속에는 그가 평생 동안 살아온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보호자 하나 없이 버려진 서름이 담긴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과 같은 간절하고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전반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되라는 말은 아주 절제된 기도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그가 평생에 담아두었던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안 될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도저히 큰 소리로 아뢰지 않고는 안 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갈망하는 비애스러운 한 인간의 울음과 고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야베스는 이 아픔과 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야베스처럼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써 생명력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존귀 여김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주님께 반드시 결단코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결단코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반드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개역성경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나온 성경에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원컨대라는 감탄사인데 진실로, 결단코, 정령이, 참으로, 단정코라는 다양하게 번역되는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의 간절함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은 정령이 주님은 저를 꼭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의 기도입니다. 원문의 표현은 많은 복을 달라는 개념보다도 반드시 복을 달라는 간절함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해서 자기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불행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는 사무엘상 2장 7절에 나오는 아이를 못 낳았던 한나 어머니 아시죠? 그 한나 어머니의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한나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라고 기도에 생명을 걸었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여, 정령코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야베스의 기도 속에는 한나의 눈물겨운 강구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야베스는 오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불행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참 의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과감히 복의 참 의미를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위임해버렸습니다.
그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 복을 받게 될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단지 주님 반드시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저의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 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의심치 않는 기도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나 의심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축복의 모든 내용과 축복해 줄 시점도 다 하나님께 일임해버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밤 야베스처럼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일임함으로써 기도 응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나의 좁은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좁은 지역을 넓혀주소서. 오늘 본문에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본문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베스가 구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문은 첫 번째 강구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지역은 어떠한 경계나 영역 내에 포함된 공간을 나타낸 말로서 거주지나 또는 소유지, 유업으로 얻은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첫 번째 복은 그가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강구는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거나 혹은 매우 협소했으면 너무나도 작아가지고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체념하기가 쉬운데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는 신성국과 회복의 꿈을 안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으나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나라의 멸시와 노략의 대상으로 전락하여서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던 당시 포로기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기의 지역, 자기의 좁은 지역이 넓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좀 넓혀주세요, 주님. 너무 좁아서 화장실에서 일어섰다가 등이 달아서 소변, 대변을 맘 놓고 못 보겠습니다라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기에는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이 영토가 너무나도 협소하고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영적인 영향권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향력은 몇 평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여러분은 몇 평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 속에서 성은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은 몇 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야베스처럼 좁은 지역, 영토를 넓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누리는 성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넓혀진 지역을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야베스가 구한 복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손은 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실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자신에게 임재하시기만 하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기도는 넓혀진 주의 지역을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어서 그 넓은 지역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이것만큼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일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여러분 지역을 뛰어넘는 기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실 때 치유와 축복과 기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넓은 지역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부흥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합심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역을 거대하게 넓혀 주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5평 되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60평 된 아파트로 확장되어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청소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관리비 내려면 얼마나 부담합니까? 관리비 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넓혀진 그 아파트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는 그 넓어진 거주지 지역을 주의 손이 친히 도와주시지 않으면 크게 넓혀진 지역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혀진 지역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는 것도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에 정치를 잘해서 민생을 돌보고 국방, 안보, 외교를 잘해서 국민을 더 잘 살게 함으로써 지지를 얻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 행복하게 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축한 후에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창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창업 후에 수성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오른손으로 강한 손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넓혀진 지역을 유지하고 관리를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베스는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서 환난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해약 걸 때, 해장, 해약 걸 때 해로 번역되었고 또 대부분의 원본에서는 이불, 즉 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이 의미처럼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으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버리고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다 어려우니까 성전을 버려버리고 각기 생업을 찾아가기도 한 포로기 후기의 그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원하는 야베스이란 성숙된 신앙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도를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이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마지막 강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옥 같은 기도 제목을 다 아랜 후에 주기도문 마지막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후에는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있으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후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 뒤에는 항상 사탄의 시험이 따라옵니다. 부족함에 대한 근심이 불평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분노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진리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한순간에 복을 받았다가 성질 내갖고 다 왕창 깨져버립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얼마나 신앙 속에서 깊이 준비된 기도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다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작성된 준비된 그런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지 합당했던지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문장 속에서 야베스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허락한 것을,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의 이 마지막 부분으로 간절하고 성숙한 야베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락하셨더라 이 말은 성취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야베스의 간절하고 성숙한 기도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며 축복의 기름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바른 기도 생활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으로 점철된 그 불행한 인생을 진지한 고백이 담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꿔버린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었습니다. 고통 대신에 기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요, 감동에 젖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역을 넓혀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넓혀진 지역을 유지, 관리, 보존하도록 해주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벗어나서 근심과 고통이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후대인들은 야베스의 기도와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 그 당대 사람들에게 큰 부러움과 격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야베스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야베스가 얻은 그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은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이 나옵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것에 서기관들 있잖아요. 성경을 필사한 분들. 그분들이 거기서 모여 삽니다. 서기관들이 야베스 한 성에 모여서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 오직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 한 성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이 성이 야베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베스가 가장 고통과 슬픔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고통을 희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환난을 기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렸던 그 역전의 사나이 야베스. 이런 기도 응답의 기적과 야베스의 축복이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수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저를 반드시 결단코 축복 좀 해주세요. 나의 좁은 지역을 넓혀주세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넓혀진 지역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은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축복을 받은 후에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축복을 받은 후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환난, 그 불행에서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운명이 바뀌는 대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기도 후에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운명을 바꿔 주소서. 주님, 반드시 저 좀 꼭 축복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좁은 지역 좀 넓혀주세요. 주님, 능력의 손으로 도우셔서 넓혀진 지역을 유지, 관리,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운명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좁은 이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넓혀 주셔서 유지, 관리, 보존, 성장, 성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를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반드시 결단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넓혀주신 지역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 불행에서 벗어나 근심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서 축복의 대명사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축복의 대명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밤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운명이 바뀌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